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긍휼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시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았던 바울도 오늘 비난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안 좋게 얘기를 듣게 될 때에 바울은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오늘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다 보면 오해가 될 때도 있고 또 시기 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참 쉽지 않죠. 특히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 저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욕구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되고 칭찬받으면 그게 싫은 마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지 정말로 신앙의 깊은 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정에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아주 그 귀한 선교단체의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 자매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은 자기 만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나한테 대한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목회자가 돼봐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한 자매는
누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한 자매 이야기를 잠깐 비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바울은 지중해 안에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히 본인이 세운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얼마나 속상하고 빨리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진심된 마음을 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바울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거룩함이란 말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말합니다. 진실함이란 말은 이제 마음의 진정으로 그리고 사심이 없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가 있었을까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사람은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내 경험은 이런데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도 대갚아줘야지. 뭐 이런 마음도 많고 사람 속에는 육체적인 마음이 참 많아요. 근데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자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떠오르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실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참 좋을 때도 많지만은 속상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시기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부정적 이야기를 일단은 걸러내는 게 좋습니다. 세우는 이야기를 듣는 쪽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다양한 얘기가 있겠죠. 근데 그 얘기 중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길은 자꾸 부정적 이야기가 먼저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가 먼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다가 못 된다 그러면 오히려 고소하다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심지어를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정말 많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11가지의 문제를 언급하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려고 합니다. 3차 선교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드로아를 거쳐 가지고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보낸 편지 중에 이 편지는 지금은 소실됐는데요.
먼저 고린도 갔다가 마카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 갔다가 유대로 오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들어보니까 두 번 방문하면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면 또 책망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만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또 바울이 왜 약속 안 지키냐? 바울이 두 번 온다면 두 번 올 것이지 왜 약속을 안 지켜?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한 번 방문하는 건데 두 번 하려다가 한 번 더 가면 아무래도 또 바울은 격려도 하지만 또 책망은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아껴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이야 뭐야 이거 약속해놓고 왜 약속 안 지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진심을 담아서 오늘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양심이 정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 자랑이다. 바울은 평생 동안 진심으로 선교하고 목회했습니다. 저도 39년 이제 딱 목회했는데 진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 진심으로 한 건 틀림이 없어요. 많은 사람은 아실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책망해 보면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라고 책망해 보면 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속상하죠. 그래도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게 되고, 사실 목회는 만만치 않아요.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3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냈잖아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이제 편지 내용을 이해하겠죠. 다른 것을 쓰기를 원치 아니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랬다. 바울의 심정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완전히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부분적으로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봐도 어릴 때는 부모 심령 잘 모르잖아요. 좀 자라면서 이제 부모 심령을 좀 알아갑니다. 아이가 얘기할 때는 지가 옳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의 심령을 몰라요. 또 그 수준에 이르지를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십에 이렇게 쭉 세워져 보면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을 훈련하면 그 얘기 계세요. 5년 동안은 수련이 과정이다. 5년 지내야지 이제는 분별력이 생길 거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요. 본인은 물론 이제 그게 옳다 생각하죠. 그러나 더 위에서 보면은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2,000m에서 보는 거하고 4,000m에서 보는 거하고 8,000m에서 보는 거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500m에서 보기도 해요. 굉장히 다르죠. 제가 이제 시골에 저희 사는 집 뒷산이 한 450m 되는 원동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는 한쪽만 보여요. 제가 어느 날 헌법책을 들고 그 꼭대기를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사방이 보이더라고요. 50리 밖에 있는 저수지도 보이고 뭐
먼 산도 보이고. 그때 제가 헌법이 뭐지? 헌법 기본권 보장이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치기구가 있는 거지. 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고 법원도 있는 거지. 지금 같으면 헌법재판소도 있고 또 다른 기관들도 있겠죠. 이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권은 또 뭐지? 자유권, 평등권, 생활권이지.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내다 보니까 헌법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헌법을 전공하게 됐는데요. 본질에 대한 것을 많이 탐구했는데요. 밑에서 보면 한 부분만 보여요. 위에서 보면 멀리 보여요. 교회도 보면 셀리더가 보는 거하고 마을장이 보는 거하고 장로가 보는 거하고 목사가 보는 게 달라요. 또 권사가 보는 거 달라요.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위에서 보잖아요. 위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니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있다. 그래서 니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될 텐데 그때 위에서 내다보면 니들이 오해 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5절부터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호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래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요. 내가 먼저 마케도냐에 갔다가 그다음에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냐에 갔다가 다시 너희들 오겠다. 그럼 나를 좀 유대로 좀 보내주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에 두 번 갔다가는 더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이제 끝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희한하잖아요. 더 큰 걸 이해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에게 더 큰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다. 우리에 대한 배려구나. 더 큰 생각을 가진 바울을 더 우리가 세워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한 번 말하면 또 와야지 왜 안 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 잘 분별하기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저는 일단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좋아합니다. 긍정적 얘기하는 사람 편으로서 교회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삽니다. 부정적 얘기하는 사람을 편에서 교회를 끌어가면 될까요? 교회는 계속 내리막히려고 합니다. 긍정적 얘기하는 사람 편에서도 교회를 끌어가면 처음엔 어렵죠. 기도해야 되죠. 때로는 헌신해야 되죠. 어려워요. 그럼 나중에는 교회도 복되고 교회가 복되면 또 본인도 복됩니다. 우리 자녀 다음 세대도 복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대로 가면 2070 되면 정통 교회보다 이단이 더 많아집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발하고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다시 일어서면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하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노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노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실로아누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분은 예만 되고 아니라 함이 아닌 분이라는 거죠. 예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리더십 편에 서서 전진하는 사람과 반대편에 서서 전진하는, 후퇴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 얘기하는 사람이 맞는 것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하나님은 예편에 서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2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 부정적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 끊을 때는 끊고 지나갈 때는 지나가고, 또 한편은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무시할 때는 무시하고, 굉장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초창기에는 한 10년, 이 분별력 생기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20년 하니까 좀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엄청 바빴어요. 왜냐하면 이 판단력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성도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것은 지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느냐.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편에 서면 자기 이득이 가면 그쪽 편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한편의 사람들은 보면 북쪽 노선을 걷는데도 성도들은 국민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이득되면 그쪽도 줄 서는 거야. 굉장히 위험하죠.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역사 포럼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에 왼쪽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 7, 80% 그쪽이에요. 박헌영의 아들 공산주의 남로당의 그 최고 눈머리 박헌영의 아들 원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절을 차리고 암다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서울시장에는 박원순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좌파 사학자를 너무 많이 길렀어요. 국정교과서를 쓸 수 있는 사람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이성만, 박정희 안 좋은 것만 너무 많이 부어가잖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있겠어요? 저 북쪽 사람 밑에 살아야죠.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 이제 옳다 생각하죠. 특히 지금 40대들이 그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죠. 우리가 바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역사 상당히 많이 공부했어요. 민족사관 입장에서 신채호, 박은식부터 쭉 시작해서 조선 상고사.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바른 관점을 가야 돼. 역사의 바른 관점을 가야 되는데 이게 바른 관점을 안 가지면 다른 사람 얘기에 그게 또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특별히 그들을 아껴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이걸 비난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 높은 데서 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단 말이지.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분별은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얘기를 쉽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심을 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살아가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밀고 나가십시오. 그게 리더입니다. 대통령 욕 얼마나 많이 합니까? 누가 대통령 돼도 욕 많이 하죠. 리더는 욕 먹는 거예요. 욕 먹는다고 움츠릴 필요 없어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마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끼려고 안 간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에서는 바울이 약속 안 지킨다고. 바울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항상 모든 걸 볼 때는 더 큰 생각해야 되고요. 저는 종종 사실은 제가 힘들어할 때가 뭐냐면 리더들이 이 분별을 잘못하면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리더들이 이 분별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또 자기 얘기가 자꾸 옳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더 큰 위에 있는 분의 얘기가 맞는데,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는데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게 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누구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휘둘리서도 또 곤란하고, 우리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아껴서 안 갔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심을 담아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진심을 담아서 사역하십시오. 또 아무래도 성령의 도장을 찍으시면 그냥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을 만날 때에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은 누가 이야기하면 잘 분별하십시오. 끌을 건 끌어주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 올리는 쪽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리더십을 세우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시고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